우리는 두루마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또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의 손 위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도 있습니다. 또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있습니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먹어버린 두루마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던 바로 그 두루마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 어찌할꼬 할 때에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미 승리한 어린 양 예수가 저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다라면서 온 하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다고 경배받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5장에 보면 어린 양에게는 7눈이 있다 했습니다.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영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는 지금 하늘에 있지만 7눈으로 이 땅에 보내진 바로 그 성령의 눈으로 이 땅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었고 조건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을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께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하나 딱 뗍니다. 그랬더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바로 그 네 생물입니다. 그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 생물이 누구를 향해서 오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보고 오라 했겠습니까? 사도 요한 보고 오라 했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오라 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인을 떼셨고 그 인을 떼자마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향하여 이리로 오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까지 말씀에는 네 가지 인을 떼는 게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 색깔에 꽂혀가지고 색깔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색깔이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색깔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에 색깔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경마장에 가면 말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색깔이 있음으로 인해서 색깔의 의미도 밝히고 또 그 말의 역할도 색깔을 통해서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말은 바로 흰말, 백마입니다. 우리는 백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죠. 누가 탑니까? 승리자, 최고의 권위자들이 타죠. 정복자들이 타는 말이 바로 백마입니다. 여기서 백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마는 승리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 백마를 탄 자가 누군지
그 백마를 탄 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냥 한글로 읽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은 계시록 아닙니까? 묵시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단어와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백마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이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인을 뗐습니다. 인을 떼고 나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 타고 예 대령하였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백마탄자는 예수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이 등장할 때마다 그 말탄 자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네 명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예수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탄 예수와 오늘 본문의 백마탄 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백마탄 자를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혹자,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복음서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백마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자 예수님을 모방해서 백마를 타고 예수처럼 이 땅에 나타날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교황, 공산주의자, 자본주의자, 이슬람 세력이 바로 백마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백마탄 자는 천사다. 어린 양의 심부름을 하는 어린 양의 일을 감당하는 사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이 타당합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는 분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 예수를 보자 하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 했습니다. 네 짐승에 의해서 호출된 말탄 네 존재. 이들은 별도의 자기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을 집행하는 어린 양 예수의 사자입니다. 이 백마탄 자가 하나님의 일을 집행을 하는데 활을 가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활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히브리어로는 케세트라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무지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케세트입니다. 활이라고도 번역하고 무지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언약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언약? 심판의 언약이 지금 실행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 언약의 개념보다는 활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활은 심판의 도구로 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심판할 때 돌로 치거나 활로 쏘아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존재가 직접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활로 멀리서 투척해서 부정한 자를 죽이라 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활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징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박국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활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활도 바로 심판의 도구로서의 활인 겁니다. 이 활을 가진 백마탄 자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은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19장 2절에 백마탄 예수의 머리에 있는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권위를 나타내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같은 왕관이고 같은 면류관인데 의미가 승리를 나타내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오늘 이 백마탄 자가 하나님의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왕의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승리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알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결국 이 백마탄 자가 할 일은 심판의 대상을 부수어 멸망시켜서 이기고 또 전쟁하고 또 이기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백마탄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합니다. 이어서 어린 양 예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네 번 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통상적으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허락을 받아. 누구의 허락을 받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허락을 받았죠. 봉인을 떼시는 주권자가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의 사자로 내려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이 바로 전쟁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타가 나타나서 어린 양의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심판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셋째, 넷째 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도 떼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어린 양의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심판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에게 심판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 위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것은 그 봉인되었던 두루마리, 심판의 두루마리의 집행권이 예수께로 이양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양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조 세계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할 권한이 어린 양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어린 양 예수께 넘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존재, 어린 양 예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실 권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구원자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고 심판자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인을 떼고 구원자로서 또한 심판자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